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자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결하라, 세 번째는 근면하라라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또한 이 시대의 일반적인 종교들이 하는 권면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권면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권면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도 박해하는 자들도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권면과 같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이 과연 얼마나 잘 들어갔을까? 너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웠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결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욕을 버리라는 말, 이와 같은 말들이요, 당시에 자유로웠던 성문화와 종교와 이 성생활이 하나의 일상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자신이 해왔던 수십 년간 해왔던 그 모든 생활 패턴들을 다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 습관도 바꾸기 쉽지 않은데 그냥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행했던 모든 행실들이 성경을 통해서 조명되고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 바뀌고, 또 성도들은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노동을 천하게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손으로 하는 일들을 힘써 해라 라고 말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노동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지키는 것도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을 천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땀 흘리고 일하며 들판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일들을 다들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들, 그것들을, 사회적 평가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노예였거나 아니면 자유자나 상관없이 다 나가서 일을 한다?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다운 삶,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강림,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의 삶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또한 16절에서 그 강림의 구체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가 있음을 믿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삶을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문도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은 믿었고 그것이 속히 자신의 시대가 다 가기 전에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청지기적 생활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어요. 이런 성도들의 삶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의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더 일상에 충실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는 거죠. 사랑하고 성결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면서 예수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분명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그때를 안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때 종말론자리 이야기처럼 다미성교회나 그런 것처럼 그냥 모든 것 다 팔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당시의 초대교회가 임박한 종말론,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근면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가 마지막 때이니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보내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에서 아버지로, 자녀로, 또한 어떤 직분자로, 또 직업을 가진 자로서 그냥 충실하게 하루를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이라고 말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요 철저하고
또한 치열하게 사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자신이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또 기도하러 가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또 닦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죠.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하루의 삶이, 오늘은 그렇지 못했더라도 내일 하루의 삶이, 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재림의 신앙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요,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죽는 자들도 생겼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곧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인접하게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었는데 이미 죽어버린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주님이 안 오시는데 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소망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며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다시 주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설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을 보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들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먼저 저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먼저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가지고 일상을 살다 죽은 자들, 신앙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보게 될 거라고, 주님을 먼저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거야, 나는 이 말이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당연함들을 우리의 신앙에 소망으로 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설사 주님을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그때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곰곰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내가 소망으로 두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망이 혹시 딴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라고 말하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지천에서 모셨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그의 소망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정말 큰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너희가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르친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그때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소망하는 참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관한 단서들을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면서요, 자신이 알고 있는 12보석, 가장 아름다웠던 당시의 보석, 귀한 보석으로요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로 표현하기에 천국이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또한 영광스럽고 귀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없고 병들지 않고 또한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요한의 기록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천국의 실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소망했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표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너무나 짧고 너무나 간단해서 어쩌면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한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이유예요. 짧은 사도 바울의 증언이지만 이 안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한 우리의 주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주,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리고 왕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한 왕이 다스리는 곳, 완벽한 목자가 다스리는 곳, 완벽한 주인이 계신 곳, 완벽한 아버지가 있는 곳,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성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보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하나님 나라를 더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란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주실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소망이야?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가 소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문득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아주 조금 맛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수백만 분의 1, 수천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고 미약한 경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들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그 나라들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만 바라보면 내 삶에 과연 소망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고 우리의 부활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원하신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위로의 말도 또 소망의 삶도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한 것을 믿고 서로 그 말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